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크리스마스 메시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한 번만 읽으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로서 만물의 근원 되신 로고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와, 정말 빠릅니다.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주일이라고 하는 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한 해가 참으로 빨리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사,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 모이는 모임을 바로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명명한 것이 오늘의 크리스마스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특별한 날인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 몇몇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빼앗길 뻔 알았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법이 한번 통과되면은요,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치적으로 이 탤런트가 있는 자녀들은 잘 키우고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으로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가 저 백악관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입법자가 되게 하여서 잘못된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이런 이 법들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이 미국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드리워진 운명이에요.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대로 그리스도 없이 삶의 종말을 맞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선을 행하고 무엇을 아무리 했을지라도 그 삶은 정말로 it becomes nothing. 완전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삶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금수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은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후회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원한 이 캄캄한 흑암으로 멸망으로 저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과정도 힘들고 맨 마지막에 죽음도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인생이 마감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그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북한 동포들 3-4만 명이나 되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일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는 한 그들의 삶은 결단코 헛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서 갖추고 누렸던 삶, 그러나 영원한 흑암으로 저주로 불못으로 들어갔던 그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이 비록 100년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원에 비하자면은 이거는 눈 깜빡할 찰나에 불과한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요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태초, in the beginning,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태초에 동일한 똑같은 원어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동일한 단어를 썼어도 그 문맥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시간이 창조된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역사 가운데에 실제하는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시간을 포인트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태초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시간 이전의 영원한 개념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이 시작의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태초는 바로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적용하는 이 태초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 이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추산조차도 불가능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고 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다고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46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만물을 지은 그 시작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물이 시작된 그 시점과 그 만물의 시작, 즉 창조주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만물은요,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에 이 태초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태초는 우리의 인간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인 것입니다.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사람과 사물처럼 바로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끝날 때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그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여기에서 예유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생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좌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부분을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짧지만은 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한문 성경 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말씀이라고 the wor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말씀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루엘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태어남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성의 몸을 빌리긴 했어요. 마리아의 태를. 그러는데 남자가 거기에 도움이 없었습니다. 남자와의 결합이 없었어요. 대신 말씀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그 수태고지의 그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Let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Let it be to me. 말 그대로 말씀이 남자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imperishable seed라는 거죠.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예. 그러나 이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한계가 여기에는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우리가 이해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남자를 대신해서 정자를 대신해 가지고 말씀을 마리아 처녀가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표현한 것에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으로 표현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성시합니다. 성경책을. 물론 성경책을 우리가 천박하게 취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의 부족함 때문에 성경을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오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했던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로고스로 대처를 한번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훨씬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왜 이 로고스를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들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다 이방 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즉 헬라 지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로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왜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니까. 온 도시에 가는 곳마다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복음을 듣는 이 헬라 사람들이 사도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휴먼 빙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들이 우리도 그것을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게 바로 로고이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언어는 이 라틴어, 이 헬라어였거든요. 그 후에 라틴어이지만은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헬라인들은 그 이전부터 도대체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했다가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만물이 그냥 생겨날 리가 있느냐, 만물은 무언가가 그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원인자가 누구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다. 근데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밀어냈다.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했느냐, 헬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로고스라고 누군가로부터 규정을 해서 로고스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구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딱 일치했던 것입니다. 만물을 밀어낸 그 창조주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는 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러한 너무 세상의 그 지식과 철학과 자기 인생 주관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인생관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야망, 내가 원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그 길로 기도도 그것 때문에 하고 예배도 그것 때문에 드리고 이런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을 예수님의 왕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로고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을 떠받치는 큰 두 가지의 인간 사고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레니즘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자기의 이성이, 인간의 철학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적인 사고로는 영원한 것도 없고 영적인 것도 당연히 없고 창조주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생겨서 그냥 빅뱅 티어리처럼 우연히 생겼다가 그냥 생성 소멸을 그냥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은 죽으면은 다 끝이라는 것이죠. 죽음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고 다른 사람에게 이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하게 살다가 가면은 그만이지 그 후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편이나 14편에서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한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14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세상에 인간의 사고를 떠받치는 기둥 헤브라이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인정을 하고 인간이 죽으면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릴레이션십, 그 펠로우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긴밀한 펠로우십을 갖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적당히 무엇인가를 중립지대에 있는 무엇인가 환상도 아닌데 그렇다고 구체적인 것도 아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분명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그리고 그 펠로우십 가운데 들어간 사람의 결국은 바로 eternal life,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영생을 가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좋은 성탄 시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로고스가 없이는 지은 바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Let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이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어디 가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하늘나라의 평강이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졌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화목해 된 자로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주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너무나 삶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깁시다. 우리의 육체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동성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